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운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가정 안에서 마음을 모아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올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혼의 새 힘을 공급받는 좋은 시간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부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계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개손과 상처 영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보라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못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서에서 먼 곳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456장 찬양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개선 못 자국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개선 못 자국만져라. 개선 못 자국만져라. 개선 못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개선 못 자국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개선 못 자국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개선 못 자국만져라. 개선 못 자국만져라. 개선 못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개선 못 자국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개선 못 자국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개선 못 자국만져라. 개선 못 자국만져라. 개선 못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개선 못 자국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개선 못 자국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개선 못 자국만져라. 개선 못 자국만져라. 개선 못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개선 못 자국만져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불러 모아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온 몸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때로 더럽혀진 몸과 마음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아벨과 같은 제사가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 진행 순서마다 은혜롭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수를 풍성하게 공급받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밝은 영혼으로 변화되어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싶지만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 불참한 자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함께 영광의 자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어느 환경에 처해 있든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만 했지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지혜를 모아 주옵소서. 오늘도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도 부족한 하루것만 제 연약함으로 실수하며 살았나이다. 이 못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해도 부정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나이다. 불의와 거짓으로 자기 뜻을 이루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설 자리를 잃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강박한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감동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되시는 요 하나님, 저희들은 편안할 때는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순종하는 것처럼 살다가 머지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믿음이 요동치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굳게 지키는 성숙한 신앙을 주옵소서. 길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길을 잃고 있사오니 방향을 제시하여 주옵소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 주옵소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 인도해 주옵소서. 거짓과 진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편가르식 편한적 정치를 떠나 통합과 소통의 정치가 이루어져 함께 공용하며 경제 발전으로 복지사회 건설을 이루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며 미래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가을의 마지막 11월을 맞이합니다. 빠르게 세월이 흘러가듯 폐렴 전염병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삶이 잔잔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속내지 않고 쉽게 흥분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안에 가득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호학교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잃었던 신앙,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부모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앙상한 가지에 삭풍이 불고 일교차가 심합니다. 성도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찬양대가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영광 가득하길 원하오며 영혼 그 깊은 데서 아름다운 가락이 흘러나와 지친 영혼을 고이 감싸 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믿음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하늘의 보화를 캐내어 성도들 영적인 기근 육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면 복된 시간을 소망하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해는 찬양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잘 하게 되면은 내가 이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내가 이런 일들이 일으켜 나왔다 한 생각을 가지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수가 좋았고 운이 좋아서 이 일을 이만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이 잘 안 됐을 때 물론 자기의 능력을 한계를 알기도 하지요. 내가 참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또한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서 이 일이 잘 안 됐고 실패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것도 참 비슷하긴 해요. 일이 잘 되었을 때 이건 내가 참 이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한 것 참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또한 일이 잘못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잘못했고, 그러나 여기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또 안에 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전혀 다른 것이 불신앙인과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식으로 하면은 참 재수 없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재수 없이 감옥에 들어왔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 특별히 옥수 서신을 쭉 읽어보면 한 번도 그런 마음, 그런 불평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 감옥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고, 앞부분에 보면은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다. 다시 말씀해서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전도하는데 혹은 복음 역사를 이루는데 더 발전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한 일이라는 것은 감옥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근데 이것이 도리어 복음 진전을 위해 당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다 선의 길을 이루어나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복음 전파의 발전, 진전을 위해서 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룰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마 도지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기록하는데 편지를 기록하는 주제는 뭔가 하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보면요, 자 27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거기까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오늘 이제 쉬운 번역을 제 성경책 옆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왔는데, 쉬운 번역이 굉장히 그야말로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감옥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 진전을 위해서 내가 이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홈난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 복음에 아주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 이 얘기를 쉬운 번역에서 상당히 의역적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는 게 참 귀한 얘기지요. 복음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만 복된 음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쉬운 번역을 아까 얘기했던 기쁨의 소식을 받은 자로서 그랬어요. 기쁨의 소식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가 예수님한테 다 해결된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죄 문제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고, 그리고 이런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의욕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간증을 수수 없이 전하면서 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삽시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는데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바울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은 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히 아노니. 이 앞부분 보면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을 도와주면서 살 것이다. 그 사명감이 그 안에서 팍 붙어하는 거예요. 다시 쉬운 번역을 읽는데요. 25면 내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곁에 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을 도와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자기의 사명이라는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의 기쁨을 도와줄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에게서는 큰 사명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식으로 하면 거기서 좌절할 수 있고 죄수를 탓할 수 있어요. 하나도 그것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옥중서신 어느 곳에서도 누가 나를 여기다 집어넣냐, 혹은 나를 나가게 해달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익을, 그리고 여기 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기쁨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요. 사람에게는 사명은 큰 사명도 있고 적은 사명도 있습니다. 뭐 큰 거라고 위대한 것도 아니에요. 적은 것이라고 또 비천한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어떤 방향이든지 나름대로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큰 사명을 가진 사람은 소위 대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적은 사명은 소사. 전에는 학교에서 소사들이 있었습니다. 소사들이. 얼마 전에 제가 저와 가깝게 지낸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어떤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전화를 하고 갔지요. 근데 목사님이 일이 있어서 외출을 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가게 됐어요. 갔더니 그 교회에 집사님이 나오셔서 목사님 전화 받았는데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잠깐 차 한잔 마시고 좀 계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사찰, 참 좋은 용어인데 좀 용어가 좀 어색해졌는데 화립사님이 와서 나를 맞이해요. 근데 아주 얼굴이 빨개가지고 무슨 차 드실래요? 뭐 아니 나 차 안 마셔도 괜찮은데 아니 그래도 차 한잔 삽시해야죠. 그러면서 그 아주 얼굴이 빨고 환창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내가 물어보지 않는데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의 관리집사 정종호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 표현이 밝은 거야. 관리집사님이. 그래서 야, 이 정씨들은 어디 가나 그렇게 표현도 좋고 참 밝고, 그리고 덕담한 거지. 뭐 정씨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랬더니 아 그렇죠 정 목사님 그렇죠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것을 막 같이 이제 도우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그랬어요. 아 당신 참 목회 잘했다. 그 교회 집사님 그렇게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는데 그 참 당신의 목회한 열매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그걸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게 봐. 그럼 아 당연하지. 뭐 교회 주인은 목사는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 뭐 그러나 담임 목사도 얼굴이 밝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일하는 사람의 얼굴, 또 그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아주 밝은 표정을 가지고 계시, 제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큰 일을 하든지 적은 일을 하든지 밝은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바울은 큰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사람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명의식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쉬운 번역 다시 읽을게요. 내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나가게 될 것이고, 나가면은 뭔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이고 또 기쁨을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대사명, 이게 평생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식을 깨닫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뭔가 하면 도움을 주면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움을 주면서 삽시다. 그래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건 참 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이것 정리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 도움이 전혀 필요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한 사람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 뭐 그렇잖아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수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없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이든지라도 누구인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식이든지 도움을 다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론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 그건 참 소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의 간증 깔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지금 나 면회 올 때 맛있는 거 가지고 오십시오. 또 줄이 있으면 좀 빨리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식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겠다는 그 마음이 막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도움을 준다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운동을 하는데 전에는 축구 경기에서 그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센터링이라고 해서 센터링, 슛, 골링 뭐 그런 식으로 다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센터링이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골을 넣은 사람 숫자, 몇 골을 넣었다, 98골을 넣었다, 100골을 넣었다, 뭐 그리고 그런 식으로다가 그걸 계산해요. 그리고 요즘은 또 하나 계산하더라고요. 골을 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도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도움 준 거다. 나 그거 참 언제부턴가 잘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요. 축구 선수들이 누구든지 운동하는데 결정적인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슈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슈팅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주는 것, 그걸 전에 이제 센터링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도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이제 손흥민이, 과거에는 제가 차범근을 참 좋아했는데요. 손흥민이 축구 한 거면 축구 타고난 사람이에요. 인성도 좋고 참 아버지가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하는데 이미 손흥민이 같은 경우에는 차범근이의 축구골을 넘어섰더라고요. 잘해요. 근데 참 잘하는 것은 차범근도 마찬가지였는데 손흥민이 지금 남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다 연결해 주는 것, 도움을 계속해서 계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골을 그냥 갖다가 만져주는 거예요. 맞춰서 다 갖다가 그냥 쏴라 하고 이렇게 갖다가 대주면 빵 쏴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손흥민이가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거 참 아름답다 한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의 일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남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면서 산다는 것, 그건 참 소중한 것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이 생을 살면서 어느 누구든지 누구의 도움이 전혀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도움을 전혀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지, 유익을 주겠지 하는 그 의식을 갖는 것, 그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든지 남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가게 될 것이고, 나가면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도움 주는 일을 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있습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더욱이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미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정착한 후에 사실은 따지면은 45년 후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산지가 부족한데 산지를 더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개척을 하겠습니다. 살림이라도 개척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지금 막 힘이 생기는데 내가 지금 누가 와도 다 적진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주기만 하면 내 모든 것들을 개척 의지를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것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옵니다. 자, 근데 그때 그 나이가 몇 살인 건 85세였어요. 85살인데 그 마음이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그 자기의 지파를 위해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들이 꿈틀꿈틀하는 마음이 85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누구도 도울 수 없어. 나는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지. 아니요. 두는 그 순간까지 누구에게인가 계속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 이 신방이 거의 이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임 전사하고 부목사 할 때 뭐 신방하는 일이 있거든 하니까요. 아침에 출근해서 계속해서 신방하고 하는데 어느 날 전라도 저 한평인가 어디서 사시는 분인데 딸네 집에 갔다가 병원에서 검진해 보니까는 암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립병원, 서울 시립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친정어머니까 당연히 신방해야죠. 가서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이야 암인 거 다 얘기합니다만 과거에는 암 얘기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미 자기가 암인 걸 알더라고요. 근데 집사님이신데 그래요. 나는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전사님, 그 같이 갔던 사람이 집사님 권사님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이제 다니면서 참 저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리고 신방원 전도사하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에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앉아가지고. 근데 그 설교는 아니야. 근데 진심으로 그냥 우러나오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그리고 난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신방학도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때 그 시간 신방학을 배운 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 한마디라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주는 말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근데 자기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십시오. 물론 그 사람이 유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그랬는데 그런 표현을 쭉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쭉 쓰이면 그랬구나.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우리의 이 땅을 살면서 누구인가 유익과 도움을 준다는 것은 큰 복음에 합당한 길이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거듭 말씀이지만 이 땅을 살면서 어느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거지요. 구약 성경에 포로로 잡혀갔던 두 사람,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뭘 하겠어요 하면은, 근데 웬걸 그들이 자기의 신앙관리를 잘하면서 포로로 잡혀가서 나중에 총리까지 됩니다.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유익과 도움을 주는지 알 수 없죠. 포로로 잡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순수한 신앙을 잘 지키면서 요셉 얘기지요. 다니엘 얘기입니다. 그들이 다 총리까지 되어줍니다. 물론 우리가 총리가 되자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 그 신앙이 자기에게 유익과 또 남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복음하게 합당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협력하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협력, 마음을 모으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쉬운 번역을 통해서 읽을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열심을 품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자기도 그건 보람 있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미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런 분쟁들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순두개라는 여인하고 긴장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늘상 그런 것인데, 크고 적은 일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하며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하나로 묶어 나가는 일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그것인데, 이 분열의 영이 있어가지고 개인의 마음도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마음이 자꾸 분열이 돼요. 전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하나로 딱 뭉쳐지는 강력한 힘이 있었고, 그 힘을 가지고 역사를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꾸 분열이 됩니다. 거듭 말씀이면 내 마음도 스스로가 내 마음이 깨어지고 분열되어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면은 그 공동체를 깨버립니다. 미국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 결국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마 이 결론적인 것은 11월 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선거 딱 끝났으면은 축하 사절단을 딱 해가지고 가서 축하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 거의 확정이 됐지만은, 그러나 난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될 거를 누가 생각을 했나요? 야, 이거를 영적인 의미에서 잘못 해석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분열의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일어나겠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랬다고 그래요. 320년 동안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되면은 콩글레츄레이션, 축하합니다. 그냥 안고 이 일이었는데, 이게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야, 이건 미국도 그렇지 않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서 보수 얘기를 하고 어디서 진보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세대가 이게 달라질 때 누가 생각을 했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거듭거듭 말씀드려서 바로 그거예요. 개인은 자꾸 마음이 분열되고 깨어져 버리고, 공동체라는 건 자꾸 분열되고 깨어지는 일들을 일어납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크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항상 협력하고 하나를 묶어가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평화의 기도, 그 기도 참 귀한 기도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소위 말해서 피스메이커 되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한두 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를 묶어줍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를 묶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가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자기는 하나를 묶어가는 일, 자기 마음도 하나가 묶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하나 묶어가는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모든 식구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개개인의 마음이 늘상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묶여지는 차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가는 곳마다 마음을 서로 묶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다짐만은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뭔가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령한 은혜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마음의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를 이루어나갑니다. 합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믿음 은혜의 길이지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부터 난 것이라. 자,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엄청난 일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거듭 말씀이지만 자기가 해야 될 사역의 길을 깨닫고 도와주겠다, 협력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늘상 담대하게 여유롭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 같은 경우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서 그 아픔을 해보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좋다.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천국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훌쩍 떠나서 하늘을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난다. 물론 단어는 굴뚝 같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쭉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살 것이 있는데 살아야 너희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담대하고 여유로운 마음이 생겼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달으면서 늘상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확실히 깨닫고 나아간 거고, 그리고 맨날 끊임없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요. 거듭거듭 말씀이지만 도움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필요하겠어요. 근데 아니요, 계속해서 유익과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하자.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없다. 두려움의 대상이 없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이렇지 않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상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모로 합심하고 돕고 힘을 쓰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와 달리 해외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선교사님과 끊임없이 전화가 되고 그리고 카톡이 되고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들의 그 헌신적인 자세, 그렇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데 뭐 핑계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와 있는다고 뭐 누가 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는 굴뚝같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3주씩 격리하면서 다시 시작을 하고, 그런 과정을 사진으로 보면서 전화로 보면서 그리고 이런 걸 과정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돕는 것 참 감사하고요. 물질로 돕지 못하는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도와가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도와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길입니다. 이건 선교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도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또 이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서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도 잘 이루어가는데 앞으로 더 견실하게 잘 이루어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도 차분하게 안정스럽게 자기 성찰을 하면서 더욱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애정어린 서신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삽시다, 권면하는 아름다운 말씀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맡겨진 모든 사명들이 있는데 이 사명들을 잘 깨닫고 사명에 걸맞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데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유익과 이익을 지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기를 원하오며,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한 마음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어떤 순간에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유와
담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에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의 불평이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지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몸과 마음과 옷깃을 잘 여미게 하시고 더욱이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성성어리게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쁨으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소득의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다고 하는 것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입니까? 이미 이런 큰 복을 받고 있는데 더 깊은 신앙의 복을 받으며 더욱이 건강과 물질의 큰 은혜와 복을 약속하신 대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헌금이나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씌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 교육관 1층에서 교육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신
떡 하나씩 있는데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에서 드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의리되 노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의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의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추세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의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소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